선을 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몫으로 되어 있는데요. 25절부터 28절까지가 한 대지고 29절부터 37절까지가 이제 또 한 대지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면 보여주시면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율법학자, 그러니까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25절, 26절, 28절까지입니다.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 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학문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무슨 유려한 무슨 학파의 사람도 아니고 뭐 제대로 이 유대인들에게 보인 것은 학문이 없는 저 나사렛의 그냥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병도 고친다 하고 또 뭐 이런저런 기적도 일으킨다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율법 교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대답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잘 알고 있는 그분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랬어요. How do you read it? 그랬는데요. 원어에 입각해서 보면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끝에 27절에 보란 듯이 이 율법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가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그 암송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것은, 모세오경은 이 율법학자들은 다 똘똘똘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이사야서 이런 것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을 하는 정도의 사람이니까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27절을 레위기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명기서의 그 이야기를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의시되고 뽐내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몰랐지? 나 구약을 이렇게 잘 알아. 성경을 잘 알아. 그러면서 자랑하듯이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가 알고 있는 것 맞다. 그러면서 그것을 행하라.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Do this and you will live. 그거 그렇게 행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갑자기 율법학자가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자신은 지금 나의 knowledge에 관한, 나 신학 박사인데 또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자랑을 한번 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도 나도 잘 알고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책 저자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또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알고 있는 거 그거 행해. 그러면 네가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더 이상 대화를 이끌어갈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 1단 단락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 여기에 그 25절의 율법 교사라고 하는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딱 들었을 때 구약과 신약을 다 하시는, 천지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딱 볼 때 너 지금 질문이 틀렸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구약의 많은 제사법들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지금 뭐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율법 학자인 너는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니? 그거는 아예 질문부터가 벌써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당시에 이 율법 학자가 막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서 막 자신 있게 막 저요 그렇게 하고 막 예수님을 그냥 닦아 세우려고 여기 시험하여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 오히려 자신이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무엇을 어떤 직분을 갖고 무슨 교회에서 이런 직책 저런 직책을 하고 성경을 무슨 백독을 하고 뭘 하여야 구원을 얻는 진리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미슈파트, 정의로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이요, 그것은 결국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어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이단들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 이단들 막 너무 나이스해, 너무 친절해. 저도 이민을 와서 여러 성도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 속에 어떤 성도들이 이제 다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교회를 갔다가 왔는데요. 그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 일을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거기에 등록을 하고 또 거기에 열심히 또 뭘 하여야 하는 거니까요. 선행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뭘 하고 하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불쌍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모슬렘들, 특별히 막 그 IS의 막 청년들이, 아이들이 폭탄 조끼를 입잖아요. 폭탄 조끼를 입고 탁 가갖고 이 폭탄을 누르는 이 행위는요, 그들은 어쩔 수 없어갖고 막 싫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폭탄 조끼를 입고 폭탄이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행복한 죽음을 죽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 가족들이 잘 되고, 내가 그들이 말하는 극락에 가서 거기에서 내가 이 땅에서 못 가진 것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술의 강이 흐른다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그 천국은 술의 강이 흐르고 아주 아리따운 여인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질이 그냥 이렇게 그냥 궁상으로 살고 어렵게 사는 가운데 이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여인과 정말 이 땅에서 막 즐기지 못한 것들을 다 갖기 위하여 폭탄 조끼를 입는데요. 그들의 구호를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막 알라 그러면서 막 탁 터뜨리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랑스럽게 그렇게 죽음을 죽습니다. 그것이 참 보면은 우리는 불쌍하지만 그들은 행복한 죽음을 죽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느냐. 그것이 또 천국 가면은 또 그들의 천국에 가면 또 상급을 받는 그런 또 요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는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우리 이 기독교가 종교 개혁을 이룬 이후에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논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으로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 교리,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뭘 하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스투핏한 질문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미 그 질문부터가 패배를 하고 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에서가 악을 행했고 또 야곱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던 겁니까? 그거 아니죠.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보면 뭐예요?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 행위가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행위와 구원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막 하늘처럼 받들고 있는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거를 율법학자가 지금 무엇을 하여야라고 하는 이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를 야단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겨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러면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딩동댕, 맞는 말씀이에요. 답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그 말한 것을 행하라. Do this. 이것을 행하라. 저는 이 25절부터 28절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한 소결론, 28절까지의 소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랬는데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끝에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이야기했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 구원을 받았으므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의 차이는 어느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얻기 위하여 선행을 해요. 착한 일도 하고 도네이션도 하고 자기의 번 것도 일생에 다 도네이션, 미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네이션해요. 그죠? 그분들의 도네이션을 보면요, 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살아서 11조하고 이 미국 사람들은 죽어서 11조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미국 교회들, 큰 교회들 가보면요, 어떤 한 분이 돌아가시면 건물이 하나 쓰더라고요. 암흑의 기념관, 그래서 펠로우십 룸이 생기고 무슨 체육관이 생기고 막, 그래서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을 교회가 잘 이렇게 준비하는 그 미국 교회들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 사람들의 생활은 삶을 자기가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일 수 있어요. 그것을 다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이단적, 성경적 구원, 성경적이 아닌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여야 그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담배 끊고 술 끊고 내가 교회에 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은 교회는 술 끊고 담배 끊고 뭘 끊고 가야 돼, 노름 끊고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뭘 끊어야, 무엇을 착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행하는 것, 우리는 구원 얻었기 때문에 남을 돕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로 헌신을 하고 사람들을 먹이고 봉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자, 제 이 작은 결론은 이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 얻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의 차이는 어느 정도의 차이일까? 답이 뭘까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도네이션 잘해, 커피도 잘 사, 또 무슨 뭐 밥도 잘 사, 불쌍한 사람 잘 도와줘. 와, 저 사람 구원받았나 보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살인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뭐 막 제일에 들어가서 막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감사함으로 행위를 하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았음으로 행하는 것의 차이는 지옥과 천국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들이 구원 받았음으로 선하고 착한 행위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질문과 함께 짤막하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할게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는 얼만큼 크겠습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는 얼만큼 클까요? 조금 전에 답을 드렸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참 잘하는구나, 그래서 너 천국 가겠구나가 아니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을 매번 몇 독씩이나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에요.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또 한 명의 율법 교사를 만듭니다. 많은 주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훈장을 달고 성경을 좀 똑똑하면 성경 잘 이해하겠죠. 또 요새는 뭐 유튜브 잘 보면 또 성경도 뭐 그냥 뭐 목사님보다도 더 잘 알 만큼 그런 날리지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많은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진짜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큼. 여러분들 AI를 한번 열어보세요. AI를 열어보면 거기에 뭐 없는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성만찬이란 그러면 논문을 쓸 만큼 그냥 AI는 쫙 이야기해주고 그 밑에 또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더 알고 싶으냐?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뭐 예배자냐 아니냐 난리지 가지고 아는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지옥과 천국의 그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는 자입니까? 행하는 자입니까? 만약에 나 과거에 행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과거형의 천국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많이 행하는 것에 대한 숙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떠들고 강의하고 설교하는 게 목회가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힘들면 3년마다 한 번씩 교회 옮기면 돼요. 3년 정도는 연극할 수 있죠. 근데 30년 가지고는 연극 못해요. 왜요? 일생을 다 드려야 되니까. 우리 여기 반석의 교우들은 벌써 10년, 20년, 뭐 30년 저와 함께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그분의 삶을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아직 그 어린 성도들은 아는 것이 미천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도 미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아는 것을 행했느냐라고. 낮은 수준의 아는 것을 행한 사람과 많이 아는 사람의 한 이 정도의 행하는 수준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거예요. 마치 두 랩돈을 드린 그 여종에게 주님이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의 날리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25절부터 28절의 내용의 소결론은 천국과 지옥 차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행하는 사람. 그래서 진짜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행하는 교사여야 합니다. 뭐 만나면 뭐 성경 난리지를 이렇게 갖다 대고 저렇게 갖다 대고 뭐 그러는 거는요, AI에게 다 물어보면 돼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거든요. 지난 주일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나눠줬잖아요. 자신이 17살 때 미국 와서 수출업을 하고 힘들고 외롭고 했던 그런 시간 동안에 하나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성도들에게 울림이 되는 거죠. 그거는 AI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웃을 만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삶을 나눌 때 삶이 나누어주는 것, AI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뭐 몇 장 몇 절을 알고 또 얼마나 많이 읽었고 뭐 신학교를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무슨 신학교는 얼마나 유명한 데 나왔는지 박사 학위는 있는지 없는지 이거가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행하는 것, 삶을 사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논점은요, 이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율법 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대패,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율법 선생님, 제일 유명한 선생님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학교도 국민학교도 나왔는지 모르겠는 저 예수한테 그냥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쪽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내가 물러설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매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내 이웃이, 그러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이웃의 개념에 대하여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지금까지의 이 역사는요, 세계관이 나 중심이에요. 물론 중국도 중화사상 자기 중심으로 해서 무슨 1대1로인가요? 그거 하고 있는데 그게 곳곳에 좀 실패하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법도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유대 민족,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나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개, 돼지. 딱 나 중심에.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도 저희 아기들이 와서 이렇게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3명 됐잖아요. 2달짜리 된 거 하나까지. 그러니까 다 나 중심인 거야. 2달짜리 된 거는 뭘 자기가 안 맞으면 앵 울어대고, 또 첫째는 첫째대로지 한 4살쯤 되니까 자기 주장도 있고, 또 둘째는 그 인비트윈에 껴갖고 맹 그러고 있고, 다 제 중심이라. 그것이 이제 어린 아이의 습성이죠. 교회 안에도요, 나 중심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고, 또 나 중심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리더십을 가지면 이건 진짜 정말 이민교회가요, 대체적으로 이런 거 아세요? 왜요? 우리는 다 이민에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잖아요. 또 이마로 바닥에 헤딩 해갖고 막 집도 사고 자녀들도 길러내고, 다 여러분들은 이민 생활에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exception. 정말 엑셉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오피니언이, 이민교회가요, 특별히 오피니언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my church, 내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더니, 목사님, 심각하게 목사님 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오피스에 가갖고 그때 잘 알지 못할 때 그분이 나한테, 아니 어떻게 예배를 끝났는데 주기도문 안 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이분이 심각한 거예요. 이단교회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설명을 했는데, my church,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내 교회를 지금 선호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탁톤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근데 큰 지역에 가보면, 특별히 이제 서울 같은 데 가보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요즘 제가 30년 전에는
1200만이었는데요. 지금 800만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600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이 팬데믹 때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부흥의 요인을 어떤 연구가들이 조사하는 분들이 다 조사해 봤는데요. 부흥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어진 교회들도 많고 또 통합한 교회들도 많은데 이제는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빠돌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집중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교회가 말하자면은 세례를 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모두 다 수평 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고 뭐 세례를 하고 학습을 하고 뭐 이러는 일이 없고 이제 모두 다 뭐 아무개 교회에서 오고 여기 교회 오고 자기가 편한 교회, 나의 교회. 우리가 제가 어릴 때는 내 부모의 교회, 내 어머니의 교회, 내 아버지의 교회가 있고 내 할아버지의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죽으나 사나 다녀야 돼요. 아니면은 뭐 이게 막 가문에 이게 막 먹칠을 하는 놈이니까. 근데 이제는 마이 처치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선호하게 되어 있고 이제 젊은이들, 대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걸어서 운전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e-church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녀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헌금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교회들. 그러니까 큰 교회, 메모드한 교회들이 자생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빚이 없으니까 그래도 정말 숨을 그래 겨우 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입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이 자기가 옳게 여기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주변에 지금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이고 저 창피당했는데 그거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관한 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자존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Who is my neighbor?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고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었다고 하는 건 죽은 거예요. 송장이에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집사님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산 있는 그림. 이쪽 가장 낮은 곳이 여리고예요. 여리고고 가장 높은 곳이 이제 감난산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내려가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게 몇 미터예요? 여기랑 이 여리고의 차이는 1000미터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가 가파르겠죠. 대체적으로 22km라고 그랬는데 굴곡까지 하면 27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사해 바다는 말하자면 그 해면에 마이너스 400, 그러니까 해수보다 400m가 낮고요. 여리고는 250m,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물이 많고 나무들도 많고 여리고는 좀 살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이 여리고 성 근처에 살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제사장이 거기에 1년 사시사철 있는 게 아니라 순번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인이든 성전을 섬기는 순번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8일 정도씩 섬기는데 섬기고 나서 안식일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집에 내려왔다가 또 자기 순번이 되면 또 올라가서 또 하고 그러는 거죠.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여기에 내려오는 길, 지금 중간쯤에 그 로마 십자군 요새와 여관이 거기까지만 내려오면 로마 군대가 지켜주니까 거기부터는 괜찮아요. 그런데 제일 위험한 곳이 이제 여기 벳바게에서 나할 오그 협곡까지 내려오는 동안 거기가 좀 협착하고 굴도 많고 막 거기에 이제 강도들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죠.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나요? 채찍을 드셔갖고 막 그 상을 엎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들과 또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불성실하게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려면 양을 안고 염소를 안고 소를 몰고 가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돈을 보통 가져가잖아요. 돈을 가져가서 성전에서 양을 사고 뭐 비둘기를 사고 그래갖고 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돈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강도들을 만나는 건데요. 이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착복하는 거. 그래서 뭐 다리 저는 거, 또 눈이 좀 찌그러진 거, 또 뭐 알록달록한 거 괜찮아. 왜냐하면은 이 상인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협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협작을 해갖고 이렇게 좀 눈이 좀 멀었지만 여기 귀에 좀 파란칠한 거는 그냥 받아주소. 그리고 여기 옆으로 그 이제 언더 테이블로 돈을 이렇게 주면 이게 김씨 상회에서 산 거구나. 좀 흠이 있어도 받아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이 착복을 하게 된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퇴근할 때 8일 후에 퇴근할 때 여리고성으로 내려갈 때 돈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당시의 영적 상황이 저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많아졌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재산을 잃고 그렇게 해서 정말 뭐 땅도 팔고 뭐도 팔다 보니까 뭐 이제 렌트비도 못 내고 거리에 나앉다 보니까 결국은 강도로 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그 울분을 그런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이 여행객들에게 돈을 빼앗는 그런 사회적인 악습이 지금 생겨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 거의 죽었다 그랬어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니 8일 동안 지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막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되잖아요. 거반 죽었으니까 그건 죽은 거거든요. 시체 만지면 안 돼요, 레위인들은. 왜냐하면 내가 몸이 거룩해 있고 안식일을 지금 다 드리고 다 목욕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몸으로 내려가는데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은 내가 unclean people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해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도와줄 수 없는 이유. 내가 지금 너무 깨끗하거든. 내가 오늘 뭐 정말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여기에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뭐예요? 이 율법 학자 유대인들에 의하면 뭐가 이웃이 아닌 거예요. 이건 개돼지인 거예요. 개돼지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어서 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3절, 34절, 35절에 보면요. 제가 줄 거는 것들이 보이시죠? 대체적으로 그 동사 중심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를 봤다. Saw him. He took pity on him. 그랬어요. 그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도 행위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he went to him. 그 다음에 밴데이지 했어요. 싸매 주었어요. 그 상처를. 그 다음에 pour on oil and wine. 그 옛날에 그 오일이나 와인은 소독약과 치료약이거든요. 그 오인먼트 하는. 그래서 pouring을 했어요. Then the put the man on his own donkey. 그 다음에 그 아픈 사람을 자기의 덩키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took him to and in 여관까지 데려갔어요. 그래서 took care 그랬어요. of him 그랬어요. 그렇게 take care를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 참 잘한 일인데요. 35절도 한번 볼까요? 35절 보니까 그 이튿날 그랬어요.
아마 그 여관에서 그 환자와 함께 죽게 된 사람과 함께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이럴 것까지가 뭐 있나? 여행 중에 있는데. 그리고 제일 무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이튿날 그랬어요. took out 그랬어요. 무엇을? two silver coin 그랬어요. 그냥 그 한국 성경에는 두 데나리온 그랬는데 은전은 한 2달치 정도 되는 렌트비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실버 코인 2개를 가져다가 그 여관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Gave them to the innkeeper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리턴 할 때까지 잘 take care를 하고 더 부비가 더 많이 들면 I will reimburse 그랬어요. 영수증 잘 챙겨 놓으세요. 그럼 내가 다시 그걸 또 페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29절에 이 그 율법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My neighbor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요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라고 한 이야기합니다. 나의 네이버는 누구입니까? 율법학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다른 질문은 뭐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 중심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많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이 도움, 예수님에게서의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가 다른 거예요. 그죠? 나의 이웃, 율법학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 얻지 못할 사람들은 나의 이웃을 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예수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주어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주어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좇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심히 근심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9장에는 무엇이 나오냐면요, 삭개오의 이야기, 세리장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매국노인, 지탄을 받는, 돈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스라엘을 팔아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부자된 정말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되는 그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억울한 사람들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장의 그 부자 청년은 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형제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문제는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구원을 얻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에요. 물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유념해서 보면서 33절, 35절, 33절, 34절, 35절에는 한 12개 이상의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액션 워드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피곤하게 생긴 그분에게 얼마나 피곤해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뭐 한국 같으면 바카스 하나 쫙 빼갖고 탁 줄 때에 그것을 마시면서 그는 뭐 몇백 원짜리 바카스를 한 병 먹는 게 아니라 그의 사랑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친교실에서 사람들을 대접하는 마음들이 그런 대접이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담겨있는
액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렘브란트 그림을 또 다시 갖고 나왔는데요. 1630년도에 26cm, 21cm 그림이면 되게 조그만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그렸는데 저게 이제 사마리아로 가다 강도만 단 사람을 이제 자신의 말에다가 데려다가 이제 여관에 이제 가는 그 여관에 가서 좀 내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여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거기 그 창문에 어떤 여인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림은 잘 안 보이는데 이 화면 다 바꿀 거예요. 그냥 선명한 거로. 어쨌든 거기에 보면 파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파란 모자를 쓰고 깃털 모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호한 사람. 당시에 이렇게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이게 나염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부자인 거거든요. 아마 저 여인을 렘브란트는 그냥 그리지 않았을 거고 이 그 여인숙인지 호텔인지 모르겠지만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 집이 그냥 허름한 우리가 생각하는 여인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단도 있고 뭐 테라스도 있고 저 여인을 보니까 호텔쯤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유추입니다. 그냥 아이고 죽은 사람을 대충 이게 아니라 극진히 모시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할 말씀들이 많은데요. 그 이후에 1633년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1633년에 이제 그 리버스된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이거는 애칭 그러니까 동판에다가 새긴 거고 이제 그 위에다 종이 놓고 이렇게 이제 까만칠 하면은 저렇게 이제 탁본으로 나오는 애칭인데요.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카피본이죠. 카피본에 그대로 나와 있고 여인이 나와 있고 말이 있고 이제 내리고 또 저 뒤에는 어떤 부인이 좀 우물가에 빨래를 하고 있어요. 자, 전 그림과 후 그림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전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전 그림과 후 그림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다시 전 그림, 후 그림 뭐가 다른가요? 빨리 말씀하세요. 이정호 집사님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전 그림, 후 그림 뭐가 보이나요? 멍멍이가 보여요. 멍멍이가 달라요. 그런데 저는 뭐 개를 안 기르지만 개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우린 지금 성전이니까 뭐 막 험한 소리야 응가하고 있어요. 렘브란트는 왜 개가 응가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 이전 그림과 3년 후에 말하자면 이 애칭으로 그린 이 탁본 판화는 왜 다를까? 왜 개의 그림이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먼 산을 보면서 죄송해요. 푸푸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앞에 지나간 제사장과 또 레위인을 향해서 에이 똥 같은 놈들아 그러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니들이 인간이냐? 개 만들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저 뒤편에 있는 여인이 그냥 한가롭게 빨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는 너무 평화롭게 지금 응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선행을 하는 이 일은 너무 평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남을 대접하고 선행을 하는 일은 뭐 개가 막 이렇게 물러가라 막 그래갖고 특별하게 무슨 왕이 오셨거나 무슨 특별한 certain 어떤 그 시츄에이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개도 지나가다 똥 놓고 저 동네 아줌마 빨래하고 있는 아주 평상적인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행하여 그 사람들을 극진히 강도 만나 나한테 무슨 내 형제도 아닌데 극진하게 모시고 있는 이런 것.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구원 얻은 사람들의 선행이라고 하는 선행은 이렇게 일상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선행은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라 needy people, needy한 사람이 거기 있으므로 내가 그를 돕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횡단보도 중앙에 뭐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이, 내가 너처럼 영어를 잘했으면 내가 여기 있어, 막 이런 이야기. 내가 너처럼 영어를 잘했다면 내가 그냥 더 잘 됐을 거야. 괜히 거기 그 표 들고 있는 사람한테 욕을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은 이걸 줘봐야 저거 마약 사 먹고 뭐 사 먹고 아주 그냥 그러면서 저주를 하고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세요. 안 하실 거면. 근데 진짜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이 정말 배고파서 그 표말을 들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니드가 필요한 니디 피플들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이런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또 교회 안에도 또 선교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힘과 능력에도 이런 그 적극적인 마음, 구원 얻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나의 선행은 일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뭘 어떻게 계약서를 쓰거나 뭘 약속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그냥 도와주고 음식이 있으니 음식을 나누어주고 이럴 수 있는 멋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멋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